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 안에 스며 있는 그리고 내 안에도 젖어 있는 우리의 미숙함을, 그러나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가 겪는 일을 보면 어떤 경우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건, 특별히 그것이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서 그걸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 그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또 터지거든요.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4가지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광야. 두 번째가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양의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섬기는. 그리고 세 번째가 본질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어떤 부적 같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왕다움, 지혜, 지략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 순간 한꺼번에 확 하고 회복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점진적으로 이 도피 생활 내내 그런 일들이 조금씩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첫 걸음을 뗐는데, 그래서 어쩌면 다윗 인생의 후반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명의 시씨, 시바와 시므이,
이 두 명의 시씨를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특별히 첫 번째 시바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얼뜻 언뜻 납득할 수 없는 면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예요. 이 미숙과 성숙을 오가는,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미숙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 좀 겸손하게 우리가 더 잘 하고 있으면, 서 있다 생각하면 바울의 경고처럼, 그 경고처럼 넘어질까를 늘 염려하고, 아니 염려라기보다 조심하고 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숙하지만 또 그 미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궤를 돌려보내고 날카로운 지략을 선보인 다윗. 어딜 봐도 지도자다운 면모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그도 사람입니다. 역시 연약한 사람이에요. 급하게 도망쳤고 급하게 감람산을 지금 이제 올라서 마루터,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그 무리들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좀 지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나타남이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산 꼭대기를 이제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광야 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넘어가는 그런 찰나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안장을 지웠는데 그 안장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상당히 많은 음식을 안장에 지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안장을 지웠다는 말을 여기다 성경에 썼잖아요. 보통 생각해보세요. 나귀에게 짐을 지울 때 안장을 지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그냥 짐을 실을 수 있는 걸 지웁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타는 나귀일까요? 시바 자기가 타는 나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나귀가 주인들이 타거나 왕들이 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말들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압살롬이 그때 50명을 거느리면서 그 호위병으로 세웠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그 사울만 해도 말들을 잘 거느리지 않았다. 일부러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누가 타는 건가? 바로 주인들이 타는 거예요. 이 나귀는 누가 타는 나귀였을까요? 무비보셋이 타는 나귀입니다. 그리고 그 안장은 누가 앉는 안장일까요? 무비보셋이 앉는 안장이에요. 지금 시바가 급하게 안장도 내리고 거기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얹고 올 만큼 여유가 없이 급하게 그때 음식들을 잔뜩 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비보셋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걸 사실은 은연중에 보이는 거예요. 대신 뭐가 온 거예요? 먹거리가 잔뜩 온 거예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어요. 자, 그걸 보고 다윗이 약간 갸우뚱하고 반문을 해요. 2절이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연히 물어보니 대답은 뭡니까? 이거 당신 도피 생활하는데 도피하는데 도움 주고자 이 나귀는 당신의 자녀들이나 왕족들이 타고 그리고 이 먹거리들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을 돌보면서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고마운 일인데 석연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재차 물어본 거죠. 여기에 당연히 무비보셋이 이 안장에 앉아서 와야 되는데 어디 갔느냐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바가 자기 주인을 여기에 태우고 와야만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 물어본 거고 거기에 시바가 왕에게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왕위를 드디어 무비보셋 그 사람이 돌려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우리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서 지금 당신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배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것도 지금 충격이 큰데 설상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두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평생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고 도망자 생활하는데 여러 도움을 준 것을 서로 부둥켜 안고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 후손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을 고스란히 지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켰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한 걸 틈타 다윗이 쫓겨나니까 도망치니까 무비보셋이 이때다 싶어서 내가 드디어 왕위를 돌려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4절로 바로 이어지는 그러면 그 재산 다 네 거야. 시바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나단이 그런 얘기 했었죠. 내 이웃이 내게 칼을 들이댈 거다. 그 이웃이 압살롬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무비보셋까지 거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압살롬의 무비보셋 하나 추가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제대로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 온전히 결정을 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충격에 충격을 가해서 이건 더 이상 다른 어떤 판단이나 다른 지혜로운 어떤 결정들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바가 이걸 노린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장에 가면 나오듯이 그건 거짓이었어요. 시바가 이 혼란을 틈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을 다 자기가 부여받으려고 획책한 거였어요. 다윗이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오히려 배반감에 급박하게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네 가지를 되찾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시작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암초 같은 일입니까? 웬 돌발 상황입니까? 왜 이리 미숙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반감이 커도 상실감이 커도 분노가 치밀어도 지도자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를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윗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숙한 거예요. 교활한 시바의 이간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 이런 면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뿜어내지만 비난하는 말 한마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 하나, 속에서 치미는 욕심 한 자락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지만 어쩌면 저 출입문을 벗어나면서 은혜를 까먹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 다윗의 지금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미숙과 성숙을 오가는 이 모습,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숙한 모습들을 점점 줄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상황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걸 부인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육체는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거 가짜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분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분별이 필요한 걸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분별은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예. 한 가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진짜, 진리, 참, 거기에만 몰두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머지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다 찾아서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진짜였는지 헷갈립니다. 진짜만 몰두하고 진짜에만 몰입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위패 감별사들이 하는 방법, 진패만 만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말씀의 진리 안에만 서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섣부른 결정, 섣부른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 안에 거짓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담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방명지라는 말, 깨끗해야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 말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단순하게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진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길, 좁은 길, 단순한 길,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길, 넓은 길, 이 길, 저 길, 기웃거리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 이게 있어야 결국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다윗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든 하나님께 묻든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미숙한 부분들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바에게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길을 재촉을 합니다. 바후림에 이르죠.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한 명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5절, 6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한 4km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길을 여기까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쳤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로 내려갔죠.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길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중턱에서 후세를 만났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만났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돌려보냈고 후세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마루턱 꼭대기를 향해 넘어갔고 꼭대기를 넘자마자 시바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바에게 그 조치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이제 바후림까지 간 겁니다. 이 바후림이 광야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길로 쭉 가면 광야예요. 다윗이 도피 경로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4km 남짓 온 건데 그 길이 평지가 아니고 계곡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산을 넘어서 가는, 물론 일상적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쫓겨가는 길이고 급하게 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가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갔을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충분히 따라잡기 가능한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내내 아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든 왕권을 되찾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 집안 사람이었고, 이 시므이 역시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쫓겨갈 때 사울 집안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옛 세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다윗이 보입니다.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는 버럭해서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더니 이 시므이의 이야기, 욕하는 걸 듣고는 숨죽여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막 독설을 뿜어내는 거예요. 사울 편에서 하는 말이죠. 사울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세 번역과 다른 번역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다윗,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유화책을 동원해 사울의 왕권을 찬탈하더니 봐라, 이젠 하나님이 벌을 내려 내 왕권을 내 아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방법, 네가 사용한 방법 그대로. 그러니 실상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건 역시 반역, 반란이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이만큼 지금 아주 신랄하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윗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윗 혼자 듣는 거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들어요. 사기 문제거든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데, 압살롬의 피해 쫓겨가는데 그 자리에 정적 집안의 사람이 와서 그걸 비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같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큰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걸 제거할 거냐고 물어봐요. 9절 10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당연하죠. 저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좀 거리를 두고 저 발치에서 계속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비새가 못 견디는 거죠. 가서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10절, 다윗의 반응이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저주받는 것, 이 비난을 받는 것 당연히 마땅하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이 시므이의 행동은 굉장히 비열한 행동입니다. 도망치는 회잔병 같은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퍼붓는 비난이기 때문에 마치 연상이 나죠. 연상이 되죠.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 지쳐있는 무리의 후미를 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냥 손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겨우 이겼던 바로 그 족속.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대대에 물리치라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그 족속이죠.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17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할 때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회상하면서 해요.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있었죠. 사울 시대였어요. 아가광. 근데 그걸 도말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가요? 우리가 요즘 아침에 읽었던 에스터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 후미에서 아주 비열하게 행동했던 아말렉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게 바로 이 시므이의 지금 행동이에요. 아비새의 반응이 당연하고 다윗 역시 그 아비새의 말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래 알아서 가서 처리해줘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1절 12절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 속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다 들어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하들을 말리면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걸 당해야 된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당하는 나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당신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미숙한 모습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확신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또 누구도 감히 내릴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순간, 성육신 시켜서 보내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침묵하면서, 그러나 중간중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내밀었습니다. 내몬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가 외쳤던 외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침묵으로 아들을 버려야만 이 땅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 그걸 표현하는 외침이거든요.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침을 뱉고 때리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능력을 과시하라고 자극도 했어요. 근데 일절 침묵하죠. 심지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침묵으로 다 감내한 겁니다. 어쩌면 사단이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 다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했더라면 사단의 꾀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고난을, 그 수모를 감내한 겁니다. 짧지만 이 심의의 비난 앞에 다윗의 이 모습은 마치 주님을 연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이에요. 침묵, 사일런스. 소설도 있었고 영화로도 나왔죠. 그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예, 그 침묵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 침묵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결말을 던지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본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확실히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침묵, 잠잠한 것. 우리는 수많은 반론들을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제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하거나 덜 떨어진 사람이거나 혹은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끊임없이 되받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건, 이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건 침묵입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인은 산미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쉰다. 심의가 그렇게 하고 말지 않았어요. 끝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괴롭힌 거예요. 난리를 친 거죠.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견딥니다. 물론 나중에 복권 돌아와서 심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만 또 시바에 대한 조치도 취하죠.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 억울한 일, 그 모멸, 그 수치를 다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길, 방법,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 침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쏟아놓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 미숙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분별력을 가지시고 단순하게 살면서 그 미숙함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때로는 침묵으로 나의 성숙함을 드러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미숙함에 나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진리에만 집중해서 그런 단순한 삶을 통해 우리 미숙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침묵, 그런 침묵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웃기웃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참 미숙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단순함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고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누군가의 오해도 손가락질도 당할 겁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하나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진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하게 살며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 우리의 미숙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오해를 당해도 주님, 당신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기꺼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나도 경험하고 주변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그 온전함을 따라 우리도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넉넉하게 함께하는 은혜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숙을 넘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묵하는 그 결단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